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뭐 지가 주는 건 아니라도 또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 때 왜 물로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했느냐? 생각이 늘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히 여겼던 게 그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몸뚱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는 짓거리가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이유는 그 인간이 교회를 다녀서 남다른 직분을 가져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비로소 고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놈은 그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정말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목에 힘줄이 삐져나오도록 핏발이 서도록 악을 써봐야 그 인간은 쭈그리고 앉아 내 생각은 네가 말한다고 달라질 마음이 없고 나는 네가 말한다고 해서 내 생각을 처리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인간은 그대로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그 인간은 자기 꼬라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꼬라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뭔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어떤 걸 습득하거나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앉아있을 때는 착해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알려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누군가는 영원히 소생하고 거듭남의 은총이 있고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에 의한 새로운 출발이 선언될 때, 어떤 건 남들은 희망을 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거는 신세한탄에 악만 쓰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쏘가지가 네 가지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옥토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같이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과 같고 자갈밭이 있는 쏘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쏘가지를 얘기할 때마다 싸가지 얘기하는 건 네 가지 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로채가 버린 겁니다. 순간은 느낌이 와서 동의는 했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이 그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린 흙들이 자갈밭에 깔려 씨앗이 떨어져서 그 흙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나 곧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도전이 다가오면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다 때려쳐버린다 그러고 자빠지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옥토는 하나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지켜 열매를 맺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쏘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쏘가지. 근데 그 쏘가지가 웬만큼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 인간이 눈구녕에 눈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삶의 철칙이라고 생각했던 개똥 철학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았던 인생이 겸허히 귓구멍에 박혔던 돌을 뽑아 입에 물어 할 말이 없으니 말씀하시면 분부대로 행하겠다고 낮은 자세로 고개를 떨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터져도 시원찮게 터지는 것보다 대빵 터지는 게 오히려 그에게 유익될 수 있는 건, 건덕지라도 남아있으면 인간이 못된 짓거리에 자존심을 빙자하여 버틸 힘이 아직도 있겠으나, 싹 걷어가 버리면 의지할 것 없으니까 빨리 엎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터져도 어설프게 터지는 것보다 박싹 깨지는 게,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 처지를 다 몰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그 처지에 왔다면 그 현실이지, 내가 여러분을 무조건 비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입장이,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행동은 제약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행동의 제약을 받아 얼마나 불편할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억압하는 사람이 없으나 한숨으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힘겹게 보여지는 병상에서조차 감사하며 문명한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뭐냐면, 죄도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러우니까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그 더러운 생각의 결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야 될 가장 바람직한 변화가 뭐냐면 생각이 교정되는 겁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여 분노 속에 원망했던 사람이 달라지고, 나를 해롭겠다고 생각했던 책임을 전가는 그놈의 새끼 머리를 뽑았다 다시 꽂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것은 그놈도 하는 짓이 나쁘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간으로서 나는 그 인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못된 인간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의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에 비해서 이것밖에 갖지 못했느냐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악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이 더러운 쏘가지를 갖고 있는 내게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새로운 생각이 품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고 하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밝아진 그의 얼굴에 돈보따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는가 싶지만, 그는 달라진 것 없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도 얼굴이 밝은 건 생각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출입해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인간은 여전히 더럽고 못된 인간이며, 말씀을 그리 주워 듣고도 달라진 게 없으면 그 인간은 더 못된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라 그 짓거리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짓거리 할 수 있다고도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해 누군가는 그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 오히려 약점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옛날의 못된 짓거리를 여전히 서슴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빠진 거죠. 이제는 사람들을 사기쳤던 인간이 목사를 거짓말로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기치고 사는 겁니다. 더 나빠진 거죠. 믿지 않는 인간도 교회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서슴없이 들어온 우리와 달리 멈칫합니다. 왜? 막연하게라도 두렵잖아. 술 퍼먹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서슴없이 못 들어옵니다.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이 이놈 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술도 안 퍼먹고 담배도 안 피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인간이 더 못된 미친 짓을 하는 건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안중에도 없고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하니까 더 나빠진 거죠. 교회를 출입하면서 진정코 그에게 일어난 믿음에 의한 변화가 뭐냐면 생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추종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것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으나 자발적인 바리새인으로서의 나름대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결박할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장 쫓아가 매가지를 틀고 끌어오겠다는 당당한 기세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지요. 너무너무 놀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막강한 힘으로 죽여버렸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그는 그의 생각이 회로가 엉키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정리가 됐을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벗겨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인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채 교회를 출입하며 믿음이 있어 보이나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당회에서 헛소리하고 재직회에서 미친 소리 하는 인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리 권고하여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여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발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이 있는 만큼 책임질 발언과 주님 앞에서의 정리된 사고를 가지고 발언하라는 뜻이지만 기도도 쥐뿔도 하지 않은 인간이 헛소리를 해대고 무리져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으니 믿음의 대빵 좋은 것 같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더 많이 보고 짝을 지어보낼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귀신이 떠나는 것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생각은 여전히도 달라지지 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구속사역의 일들을 비로소 이만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얘기할 만한 때가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악을 썼으니 당신이 나의 스승이라도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는 짓은 나한테 책망들어도 마땅한 일이라는 뜻으로 존칭어는 써도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 요량으로 그리 마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자 주님이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주님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신 다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6, 7,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 사망의 일밖에 없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 그들에겐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누구보다 가꿔진 믿음이 있는 듯 보여지는 제자지만 하는 짓거리는 사탄 짓이었다니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워 들은 말씀은 많고 아는 채는 대빵자라고 몰려드는 무리들 앞에 서서 질서를 지키라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으로 거들먹거리고 개폼은 잡았으나 실상은 여전히도 더러운 생각에 어둠의 세력에 맞설 만한 힘도 없는 여전히도 육적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제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이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 주님이니까 가능해도 우리가 여러 번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고 남다른 직분이 있으니 그 위치에서 나는 그 많은 말을 할 수 있다고 떠버려대는 사탄의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을 누군가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사람이 없으니 너무나 요새는 개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좀 그 사람이 읽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가 살펴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못된 짓거리 하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은 읽겠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생각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주님이 나타내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 그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주님이 재촉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주님이 그들을 빨리 재촉하여 보내셨는지는 주님 곁에 있기는 하나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직도 생각은 세상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기만 명의 배불리 먹도록 하신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될 이 땅에 임금이 될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거든요.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건 제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제자들 역시 그놈이나 이놈이나 같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끝발을 얻으시면 내 새끼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다고요. 주님이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의 생각은 끝발 있는 자리에 올라갈 것 생각하여 그리하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마실 것이로되 누가 내 옆에 설지는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탐욕과 세상 면회에 눈이 멀어버린 거지요. 그런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신 주님이 속히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격리시켜 그런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신 겁니다. 아직도 그들이 주님 곁에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의 생각이 견고하지 않으며
여전히도 그는 세속적인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도 은근히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건 그의 생각이 철저히 주님께 통제를 받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삐지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실천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복이 되고, 할 수 있거든 말씀을 암송해서 위기를 만나 힘들 때는 그가 암송하는 성경 규절이 그를 수렁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거든요. 갈등하는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결코 닭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럽게 기분 나쁜 게 역력합니다. 결코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는 하찮은 여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할 때 그는 밖에서 불을 쬐고 비자들과 함께 앉았다가 누군가 낯익은 그를 향해서 당신이 저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하자 부인했습니다. 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래도 마땅히 말투를 보니까 그러니까 악을 쓰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울고 나서 생각나진 겁니다. 뛰어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고 말씀에 장악당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이 내 행동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주워 들은 건 사실이나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곤 하다니, 이게 늘 우리에게도 있는 불행한 일일 수 있고, 어떤 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건 강파고 완악한 인간이겠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해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조차 흥분이 배어 있고 분노가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릴 때도 많으니까. 하지만 적지 않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더니 그로 하여금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게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주님은 금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대부분 후회가 있는 건
서슴없이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내 생각을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손길을 뿌리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이 생기면 어둠의 세력이 갖고 들어오는, 나쁜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의 출입을 우리는 허용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점점 어둠의 세력은 나쁜 생각을 부풀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의욕도 잃게 하거나 인간관계를 삐뚤어지게 하게 하거나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리 큰 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면 상상도 하지 못할 짓을 하니, 요새 소위 중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뛰어난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과 학력을 갖고도 여러분 끔찍하고 미친 짓거리를 주저없이 행하는 겁니다. 진정한 바른 신앙은 생각이 하나님께 통제되는 거예요. 몸뚱아린 들어와 예배 시간이라고 분위기는 맞춰 앉아있어 행동이 제역되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은 여전히도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더러운 생각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많이 생각하세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7장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고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600명까지 이르게 되었고, 혼자 운신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3,000명의 정예 요원들을 데리고 추격하여 숨통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따져보면 자기의 장인이고 따져보면 나라의 공을 세워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한 나라의 영웅이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다윗인데, 자기의 자식이 앞으로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일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3,000명을 풀어 곳곳에 각 고을마다 사람들에게 맹세 서약을 하게 했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다윗이 내 손을 벗어나 언젠가는 잡힐 때, 지난 과거의 행적을 추적하여 너희 고을에서 너희가 돌보줬다고 내게 들려지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나타나지면 너희들과 너희 자식들 안위를 위하여 빨리 보고하도록 만들어 사람들은 자기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옳고 그름보다는 사울이 미쳐 날뛰는 일에 굴복하고 말아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로 운신했는지가 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로 지켜주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온 것을 그 깊은 굴에서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따르는 이들이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의 벗어놓은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을 보면 아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용변을 보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도 동행할 수 없는 홀로 굴 속에 들어가 이를 보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저놈의 새끼 가가지고 한 번에 팍 호박에 칼 꽂듯이 꽂으면 됩니다. 아주 일 보고 있는 놈 그 위에 폭 주저앉도록 그냥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당신의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 편이 되어 저를 죽일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럴 때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것이 기회라고 여기는 신하들과 달리 이것은 너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내게 하는 오히려 시험이구나, 기회가 아니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역시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에서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들판에서 누가 움직이면 금방 볼 수 있는 넓은 들판에서 경야하고 잠을 자는데 왕 주변의 사람들은 진을 치고 다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몰래 그들 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머리맡에 꽂아놓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신하들이 꽉 죽여버리십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재워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행하는 걸 누구도 눈치챌 수 없었는데 그런 제안 앞에서도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 멀리 서서 크게 외칩니다. 아브네라, 너는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해야 될 처지에 네가 군대 장관으로 그 미친 짓 하면 되냐? 이놈아, 왕은 깊은 잠을 자도 너는 깨어 있어서 왕을 보호해야지. 왕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같이 하찮은 자를 찾아 사냥꾼도 매출하기는 사냥꾼이 사냥감으로도 여기지 않는데 왜 하찮은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준 겁니다. 증거물로 창과 물병을 보여줬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네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26장이 끝나고 나서 27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다윗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붙잡힌다는 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죽으리니 이럴 바에는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사울은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서 갖고 있는 끝발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느 곳인들 그의 손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가드 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어서 나중에는 시글락 땅을 그렇게 왕으로부터 허락받아 그곳에 머물며 여러분 1년이 넘도록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죠.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고 그 지독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면한 듯 싶었지만 나중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결국은 자기의 사람이라고 여겨 이스라엘을 등진 자기의 신하라고 여기고, 나중에는 사울이 죽게 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그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막아 그 전쟁에는 참전하지 못하게 됐고, 길을 떠나서 다시 여러분 그곳으로 시글락 땅으로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짓밟아 박살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다윗을 원망하게 되고 다윗을 죽일 기세가 된 거예요.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겪지 못한 수치와 위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후의 시작이 27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문제였다. 지금까지 그 위험천만한 처지에도 하나님은 곧 손에 잡힐 것 같았던 위험한 처지에도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기는 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200, 400, 600명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식솔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명분으로 삼았는지도 모르지, 자기의 가족들을 이유로 삼은 게 또 맞는 얘기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자기의 영특한 지혜와 총명과 계획에 된 게, 계획으로 된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지도와 간섭,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지친 겁니다. 사람이 육도 건강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 생각이 밝아집니다. 육이 너무나 지쳐 있으면 생각도 나쁜 생각이 틈탈 가능성이 커집니다. 육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니 생각도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십상이죠. 주님이 열왕기상 19장에도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그로 하여금 푹 자게 하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그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푹 재운 거예요. 그것이 그가 일어날 힘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산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셨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끝이라고 생각되어져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악을 썼던 그가 주님이 그의 말년에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 해야 될 귀한 사명의 일들을 새롭게 부여하시죠. 그러므로 성령과 마귀가 우리의 삶의 가장 각축장으로 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의 생각이 장악당해서 철저히 통제되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매사일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게 되고 말씀의 지도를 받게 되고 말씀의 권능과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적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겁니다. 도대체 한숨을 토해야 될 현장에서도 그는 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그는 말씀에 의해서 눈물도 쏟습니다. 철없는 타락한 세상에서 정신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도 쏟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산까지 올라왔으니 잘하셨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더 힘써 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조차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청각을 자극하여 귓구멍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생각에 영향을 주지 못해 목사가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는 시비걸거리만 생각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죠. 물론 워낙 여러분이 고상하니 목사가 내뱉는 투박한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을 어리석거나 여러분을 하찮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여러분도 고상틱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상한 일을 접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는 극도로 역으로 의외의 방법이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 자극적이고 투박한 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극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누가 당신을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도 스스로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생각에도 주님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당신 주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주둥이로 떠버리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믿는다는 게 뭐냐? 주둥이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모셔 영접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어도 부담이 되는데, 소위 지금까지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이 주도권을 넘겨 여러분 주님을 모신다면 가장 소극적으로는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질문하고 사는 겁니다. 성숙한 것은 기쁨으로 지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접한 겁니다. 문제는 전혀 자기는 자기인데 무슨 뭐 개떡이나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겠습니까? 여전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이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선별하고 분별하라고 그러고,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되니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살피라고 가르쳐 주잖아. 지금은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그 사람을 알려면 생각을 알아야 되겠더라. 하는 짓은 생각의 결과고 그의 말은 생각을 담은 것이고, 잠시 그들을 살피게 되면 저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험인지 기회인지에 대한 갈등도 따르는 이들에게 엄하게 꾸짖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듯 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줘 각별하게 위기 속에서도 그를 도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쳐있는 그가, 왜냐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닐 때가 거반 10년 동안 그 짓거리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기 얼마 전에, 여러분, 그가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때를 그는 지쳐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를 피하는 게 어렵겠다. 이러다 붙잡히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 당당했던 믿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의 믿음, 사울을 죽여버릴 기가 막힌 하늘신 기회가 아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지 못한 어려움을, 수치를, 모욕을 당하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사고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삐지는 불행할 일이 없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빼놓게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전적인 보장과 보호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쳐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요. 좋은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미소가 있게 합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냐?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오히려 너희가 그리 근심하길 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혹 몸은 여기 있으나 어둠의 세력이 이런저런 이유와 빌미로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나쁜 생각을 갖게 하거든 속히 단호하게 뿌리치십시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고 뚜껑이 열리려고 그럴 때, 그때 어둠의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에 들어오도록 당신이 문 빗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한답시고 건네는 얘기도 단호했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나약해지면 스스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알려면 주일날 여전히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1년 전에도 앉아있고 10년 전에도 앉아있고 오늘도 앉아있지만 그 사람이 10년 전, 1년 전과 같은 건 전혀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지.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 그 더러운 생각이 다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생각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과 육에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부터라도 생각하기 시작하여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생각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어둠의 세력에 자꾸 틈타 나약해진 나에게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울감이라는 건 인생 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지만 우울감이 우리를 정복하면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그리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해야 될 우리가 말씀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갖다주는 나쁜 사고에 점령당하고 말아요. 급기야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생각, 가장 현명한 판단은 내가 콱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아주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도 서슴없이 하게 되면 급기야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을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는 더러운 귀신이 그를 깔고 앉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대부분 끔찍한 일을 생각했던 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어제 만났는데도 그런 징후를 못 느꼈고, 어제 만났는데도 전혀 그럴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로 여러분을 단정짓지 마세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자신의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시지요. 당신이 어렵고 힘든 걸 만난 건 현실이고 시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기도하면 산다 라고 하는 희망의 줄을 붙들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표현하기를 스펄전 목사님은 큰 종을 그렇게 줄을 잡아당겨 울리는 것과 같으니 어설프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 전에 종들을 많이 쳤는데 종을 치려면 설렁설렁해서 안 돼. 두 손을 딱 움켜쥐고 좀 더 여러분 자기 손이 닿는 곳까지 쭉 올린 다음에 확 내려야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고 확신 속에 힘주어 주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살 길이라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이 지켜주시고 근접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고하면서 내가 더 바람직하게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며 또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힘주어 주 이름을 부른다면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주세요 내게 기도의 응답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기도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주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난 나쁜 생각에 자꾸 나를 흔듭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도 거부하지 못하고 이건 아니라 싶어도 또 그렇게 힘없이 끌려다니곤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마저도 흐려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쁜 생각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